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잘 못 지냈어요? 지난 시간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 전했어요. 세계관은 안경이라 그랬죠? 빨간색 안경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은 한순간 생긴 게 아니야. 아주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축적되어 온 거야. 우리의 환경과 조건,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아주 점차적으로 쌓여온 거야. 그래서 이것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이 커져서 세계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여기 20명 있으면 20개의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마다의 생각이 틀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 그래서 니네들이 싸우는 거야.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생각이 틀린 거야. 생각이. 세계관이 틀린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각자 다른 20개의 세계관이 하나로 뭉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2002 월드컵 막 얘기하면서 했던 거. 시대, 정신. 다 다른 세계관들이 하나로 뭉쳤어.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로 뭉친 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두가 여기 지금 함몰되어 있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도끼, 돈이 최고인 거. 물질주의.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하니까 누가 네! 이러던데. 누구였니 그때? 애진이었나? 아니었어. 뭐였어? 그러니까 돈 좋아해요. 돈.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소비하냐?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됐어. 도끼 얘기했잖아. 차 사고 집 사고. 그게 행복이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가 물질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물질주의에 잠식돼 버렸어. 예배당은 커야 돼. 성가대는 좀 빵빵해야 되고, 뭐 장로님은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의식하지 않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다 물질주의 세계관에 교회도 잠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대 정신이 하나 조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뜻이에요? 다 상대적이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조류, 시대 정신이에요. 포스트 모던. 그래서 기독교도 사람들이 까죠. 그래, 너네 교회 인정할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나도 인정해. 그런데 그러면 유교도 인정해라. 불교도 인정해라. 힌두교도 인정해라. 거기도 진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러니까 지리산에 오를 때 야, 뱀사골로 가서 천안봉에 오르든 저 다른 쪽으로 가서 천안봉에 오르든, 천안봉이 최고 높은 데거든 이제 지리산. 어디로 가든 야, 천안봉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불교로 가든 기독교로 가든 유교로 가든 끝엔 다 하나님이 있잖아. 천안봉이 있잖아. 곧 인정해. 이게 포스트 모던에 이어진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야. 이 사상이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아주 물질주의와 이런 포스트 모던에 인한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아주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야. 그래서 이게 왜 무섭냐? 이런 시대 정신이 왜 무섭냐면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주의나 종교 다원주의는 다 인본주의라 그랬잖아요. 사람 중심이거든요. 신본주의가 이제 하나님 중심인데 다 이게 내가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렇듯 영적 전쟁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세계관이 무엇인가?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지난 설교했고 사실 이게 하나의 설교인데 지금 20분씩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3편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정신이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조금 국사 시간 같을 수 있는데 아마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일 거야. 역사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게 한 번에 갔으면 좋은데 시간상 제가 나누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면 뭔가 중간에 끊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커밍순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마저 들으면 됩니다. 자, 말씀을 전할게요. 아까 누가 그랬어요. 찬양인도 할 때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보지 말자. 기도인도 할 때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다. 맞아요.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 보이는 것이 실제하는 거야. 이게 물질주의 세계관의 기본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야.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거를 유물론 사상이라 그래. 유물론. 물질이 존재하는 거다. 물질.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다른 말로는 자연주의라고 돼요. 자연주의. 예, 실체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자연만이. 보이지 않는 거는 증명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 사상을 갖고 살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의식 수준을 사실 너무나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인간이란 것은. 예를 들어 볼게요. 1차원은 뭐냐면 점이죠. 점. 2차원은 뭐냐면 면이잖아. 면. 선. 그러니까 1차원은 2차원을 이해 못해. 2차원은 3차원을 이해 못해. 3차원은 뭐예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 하물며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실존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그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그분을 우리 의식 수준 안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다 담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보는 친구 있어요? 그 영화가 그거잖아요.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이해하는데 낮은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개미가 코끼리를 모르잖아. 부분적으로 알겠지. 제한적으로.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인지할 수가 없겠죠. 물 밖에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아예 몰라요. 왜? 개가 호흡하려면 물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되니까. 그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되게 제한적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소리를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를 못 들어요. 데시벨이라고 그랬죠. 소리를. 주파수를. 아주 작은 소리, 아주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도 못 듣고 또 아주 큰 소리도 못 들어. 우리는 어느 선에서만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잖아요. 이게 엄청난 소리가 크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못 듣잖아요. 너무 커서 못 듣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만약 개미 지나가는 소리 들어봐. 뭐 잠 자겠어? 자는데 바퀴벌레 스스스스 못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제한적이야. 우리 인간이 국한돼 있다고요. 그러고 보면 이런 보이는 것만으로, 감지되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려는 우리 인간의 시도가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오만이고 무지이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했던 게 아니야. 인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오만 방자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본주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에서 갑자기 인본주의,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된 상황으로 넘어갔는지 오늘 그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있고 12제자들이 죽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교부라 그래요. 그 시대도 지났어요. 그게 서기 500년 정도 동안은 기독교가 정체성이 뚜렷했어. 환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 있었어. 이 시대 정신, 우리의 세계관이 아주 뚜렷했어요. 기독교가 아주 힘이 있었잖아요. 막 카타콤에 막 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그런데 500년 이후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정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면서 이 아이러니하게 이제 기독교를 선포했으면 사람들이 더 신앙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로만 카톨릭이 권세자들과 이렇게 줄을 맺고 그러면서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500년부터. 그래서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가 중세시대라 그러잖아요. 1000년을. 그게 아주 기독교가 아니죠,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아주 어둠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십자군 전쟁 들어봤죠? 십자군 전쟁이 그때 일어난 거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굉장히 불을 누리게 됐어요.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예루살렘이 이슬람 나라들에 의해서 함락을 당한 거야. 함락을 당하니까 저 유럽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지가 저 이방인들에게 함락을 당하냐? 가서 쳐라. 우리의 성지를 탈환해라. 예루살렘을 탈환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온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게 약 200년간 일어났는데 1차전부터 9차전까지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가서 싸우는 거야. 이슬람 세력들이랑. 예루살렘 탈취하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면 그 사이에 또 들어오고 왔다 갔다. 끝이 없는 전쟁. 그러면서 아무것도 남진 않았지만 많은 희생만 남았지만 한 가지 유럽이 얻게 된 게 뭐냐면 잘 살게 됐어. 왜 잘 살게 됐냐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 쪽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화와 거기 있는 유적과 물품들을 상인들이 그 중간에서 갖고 온 거야, 자꾸.
그 유럽에서 그거 갖다 파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무역이 발달되게 된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중세가 끝나갈 시점에는 부유한 거야.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유럽도.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간 거야, 막. 야, 십자군 전쟁 가면 다 먹여줄게. 막 이래갖고 사람들이, 천민들이 농사 짓다가, 에이, 그냥 전쟁이나 하자. 밥이나 새끼 잘 얻어먹자고 간 거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니까 뭐예요? 아, 우리는 왜 사는 걸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와 인간에 대한 공부를 막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면,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문화 부흥, 르네상스가 그래서 일어난 거야.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학을 발달시켜. 그래서 미켈란젤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 그 시대 사람이야. 그 시대 다 나타난 거야, 막. 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거야. 과학을 발전시키고 미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부흥시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전 사람들은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교황이 우르반 2세 교황이 가서 점령해라 하니까 간 거야. 온 유럽 사람들이 일어서. 왜? 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지했잖아. 중세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전쟁에 진 거야. 병에 걸리면 저거 분명히 저놈 뭐 잘못했어. 그래서 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17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과학을 발전시키니까 막 깨달아. 아, 천둥이 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고원 치는 건지 알았는데 중세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원자들이 열과 수증기에 마찰이 생겨서 소리가 나는 거구나. 그게 천둥 소리구나. 깨달아요. 야, 사람이 병에 걸린 거는 저거 하나님께 죄져서 저래.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아주 작은 미세한 미생물이 그 사람에게 침투돼서 병에 걸리는 거구나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해서 면죄부팔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짜증이 있었는데 막 깨달아지니까 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거짓부랭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만든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갑자기 넘어오게 된 계기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상이 급격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 뭐예요? 야, 우리 인간을 더 계몽시켜. 인간이 계몽되면 더 좋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자연주의. 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바보같이 왜 무식하게 그런 이 중세 사람처럼. 이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죠. 학설이에요. 종의 기원을 딱 발표하니까 야, 맞다. 신은 없어. 이렇게 가고. 야, 신이 어딨어? 진화된 거야. 진화된 거야.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진화론이 무서운 것은 뭐라 그랬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진화론의 요지가 아니라 그랬죠. 진화론은 피라미드 구조예요. 약한 종들은 그 위의 종들에게 잡아먹히잖아요. 그 위의 종들은 그 위의 종, 그 위의 종은 위의 종. 최상위가 살아남는 이 구조. 그래서 진화가 안 되면 도태되는 거고, 그 점점 진화되는 것은 발전된 종. 최고로 발전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이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아주 철저한 논리가 이 진화론이야. 우리 사는 모습 봐봐. 적자생존,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우리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지. 학교 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이거 다 그거잖아. 이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여전히 갖고 여기 안에 앉아있으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니네가. 신앙생활하는데. 아, 밖에 나가서는 이거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랑하라 그러네.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려네.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자 그러네. 겉옷을 벗기니까 속옷까지 주려네. 아, 이게 뭐지? 세상에서 그러면 병신 취급당하고 패배자, 루저가 될 텐데. 너네 헷갈리는 거야, 세계관이. 지금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찰스 다윈이 자신이 그런, 이게 설이잖아요. 진화론이 하나의 이론이고 설이야. 설은 뭐예요?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이라고. 그러니까 창조론도 가설이고 진화론도 가설이야. 그런데 우리는 진화론을 정설로 믿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거를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찰스 다윈조차도 맹점이 있다. 자신의 이 논리는 인정을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이 결국은 그거를 정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잖아. 누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르네상스를 통해서 어둡지 않은 지식을 사람들이 막 쌓아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구를 했어요.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통해서 계속 더 공부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거 진화론? 이거 맹점이 많은데 종 안에서의 번식은 가능해요. 기린이 목이 짧잖아요. 목이 길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다 틀리죠. 가능해요. 근데 종에서의 종으로 이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 안에서의 변형은 가능한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진화론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인정이 되는 거야. 보면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잖아. 뭣도 모르고 좀 알았을 때는 야 하나님 없어! 이게 갔다가 점점 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야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점점.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되잖아. 이제는 인본주의에서 다시 신본주의로 넘어가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좀 교만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놈들의 인간들이 이제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진다니까.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제가 진화론적 사고들이 그대로 있어요. 네, 이 안에. 마치 교회 안에 지금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신본주의라고 자신은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인본주의자들이야. 여전히 보면 내 기준이거든 다. 내 자아 기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이 중생, 회심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정말로 회심하고 중생한 영혼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네. 관점이 바뀌어요. 매트릭스의 레오처럼 뭔가가 바뀐다고요. 근데 그 관점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런 경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의 모습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내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대기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공부하고 다보하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면 다 자기가 있어요. 보이는 이 세상이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 아시죠?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사요. 그쵸? 진짜 복음, 진짜 진리를 발견하면 관념이 아니라 실체로 발견하면 버리는 거야. 지금 못 버리잖아. 그거 어떻게 버려? 내 인생 어떻게 포기해? 그게 아니라 진짜 진리, 실체, 복음을 진짜 맛보면 하나님 여기가 줬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것 내가 정말 움켜쥐고 살았던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없이 그냥 여전히 세상적 세계관을 이 머릿속에 그대로 두고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이 힘들어. 이거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운명적으로 온 거잖아. 너네도 보니까 그렇던데 다 내가 파악해보니까 다 집사님 뭐 장로님 다 아들 딸이더구만. 그러니까 너네도 운명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 그냥 미지근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풍선은 터질 대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나 뭐 하나만 시켜봐. 터진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너무 안타까워 나는. 하나님의 일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게 일이 돼버리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20대 때 너희들 모습 보면 정말 비슷해요. 교회에서 아침 일찍 나갔고 8시에 나갔고 9시 그거 준비해갖고 주일학교부터 해서 성가대 하고 끝나면 밥 먹고 빨리 뭐 찬양단 하고 이런 거잖아요. 똑같잖아 너네들 보니까 일당되기도구만. 그리고 이제 4, 5시 되면 지쳤어. 근데 우린 그때 7시 예배였어 또. 집에 가면 9시야. 이제 너덜너덜 지쳐서 집에 가. 그러면 뭔가 한 것 같아 나 주일날. 근데 여전히 혼자 있으면 허전해. 멍해. 뭔가를 에너지를 막 소비했는데 건전지가 단 것처럼 내 안에 충족은 안 돼. 너희들도 그런 거 아니냐? 뭔가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 사람이. 그 공급받은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공급은 못 받는 것 같은데 소모는 돼야 돼. 건전지는 필요하거든. 동력이 필요하잖아 교회가 움직이려면. 이런 악순환 속에 희생양들이 아닐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지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일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공급받아서 중생과 회심에 이르러야 돼. 이제 나이가 찼으니 청년부가 됐으니 내가 학생부 애들 교사가 돼야지가 아니라 중생과 회심에 다다르도록 복음을 공급받아야 돼. 그러면 하지 말래도 한다니까? 교회 나오지 말래도 알아서 나와요. 전도사님 빨리 모여요. 기도해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또 두서없이 전했지만 중요한 거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건데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우리 세상이 왜 이런 세계관 속에 이끌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고찰을 한번 해봤죠. 간단하게나마. 저 여러분들 이제 한 2주 봤어요. 2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뭐가 안타깝냐면 지쳐있는 게 안타까워요. 사역이 1이 되어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어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저. 얼마든지 하나님 사역을 기쁨으로 즐겁게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우리를 이렇게 겉으로만 경건주의자들처럼 형식주의자들처럼 보이게 했는지 우리의 알맹이는 어디 있는지 이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7,000명 우리 용사들을 여러분들을 구루터기 삼아서 다시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주는 강한 용사 세워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선봉에 제가 돼서 제가 미랄이 되고 여러분들 함께 그 십자가 길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심령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진정한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회가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